안녕하세요. 오션 파크 미니스트리 가족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지금 접속하고 계시는 우리 파라과이의 빅토리아 선교사님 한 주 동안 건강하셨는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힘을 내시고 능력 더하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후에 우리 터키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도 이 방송을 보실 텐데 이걸 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호주에서도 부족하지만 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모든 만물의 주인 하나님 그 두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7장 오늘은 19절부터 21절 읽었는데 지난주처럼 7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보겠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이 네 번째 짐승을 통하여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는 아까 금방도 얘기했듯이 지난주에 이어 다니엘의 환상으로 네 짐승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보았었습니다. 이 네 짐승은 당시에 미래를 예언하는 하나님의 역사적 예언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자와 같은 그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왕국을 뜻하고 곰과 같은 두 번째 짐승은 메데, 즉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표범과 같은 이 세 번째 짐승은 헬라, 그리스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오늘 집중적으로 좀 볼 이 네 번째 짐승, 이 짐승은 큰 쇠뿔을 가진 무서운 짐승으로서 아직 지금 다니엘이서가 지금 쓰여지고 있을 때는 이 나라는 없었어요. 로마를 뜻합니다. 우리는 이 네 짐승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을 우리가 적어놓은 것을 이 역사적으로 정확히 맞춰서 우리는 그 역사를 지나온 그 다음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에 지금 이 모든 내용이 어떤 건지 알고 있었죠. 어떤 해석이 되는지 알고 있었죠. 그렇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다니엘의 환상이 이 네 짐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의 그 강대국들의 엄청난 뺏고 빼앗기는 그 패권주의 속에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2500여 년 전이나 이 다니엘서가 쓰여졌던 그때나 현재나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당시의 시대나 삶의 공포와 불안이 여전했다라는 거예요. 조금 상황만 틀렸을 뿐이지 우리 안에 가지고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삶의 공포와 불안은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다니엘서 7장 이 후반부를 우리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19절부터 좀 길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부터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그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좀 길었죠,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오늘은 이 넷째 짐승을 본다고 그랬어요. 이 넷째 짐승이 어디라고요? 로마라고 했었죠. 굉장히 좀 아주 강대국을 표현을 했죠. 다니엘은 이 넷째 짐승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상상할 수, 표현을 할 수 없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로 최대한에서 표현을 한 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니엘이 살아생전에 비슷한 동물로 표현을 할 수 있었죠. 뭐 사자나 표범이나 뭐 곰이나 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 네 번째 짐승은 한 번도 보지 못한 동물이어가지고 표현하기가 무척 어려웠었나 봅니다. 즉 셋째 짐승까지는 바벨론, 메데, 그릭 즉 헬라로서 자신이 상상할 수 있고 그 주변 국가를 충분히 볼 수 있는 나라였는데 이 넷째 짐승은 정말로 상상하기 힘든 짐승이었어요. 어느 나라인지 어떠한 힘을 가졌는지 전혀 파악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이때는 로마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었으니까요. 아무튼 지금 역사를 우리가 보아서 다 지나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서 우리가 다니엘서가 쓴 글씨를 보고 우리는 알 수는 있지만 그 역사가 이제 맞춰졌다는 걸 알 수 있지만 당시 로마라는 나라는 인정할 수 없는 정말 아주 분별된 소수민족이었습니다. 바벨론 때나 메데 그리고 헬라국처럼 뭐 국가의 역사의 기초조차도 없었던 게 바로 로마였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열불이 그 나라에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일었었던 나라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아주 강한 국가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나라는 너무 두렵고 공포스러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발톱과 뿔은 악을 상징합니다. 전쟁과 고통 그리고 핍박을 의미하죠. 이러한 공포의 상징인 뿔이 한 개도 아니고 10개나 달렸다는 것은 여러분 그 나라를 상대할 자가 전무후무했다라는 거예요. 잠깐 다니엘은 지금 있으면서 벌써 3개국이라는 나라가 바뀌게 되죠. 그런데 뭐 그게 한 8, 90년 동안 나라가 3번이 바뀔 정도로 그 중동 국가 패권은 정말 춘추전국 시대였었어요. 그러나 이 네 번째 동물처럼 즉 이 로마라는 나라는 정말 한동안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는 것은 여러분 상당한 두려움이고 걱정거리입니다. 이것은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상징이겠죠. 여러분 독일 태생이지만 로마에서 주로 활동했던 17세기 초의 화가인 아담 엘리하이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는 천재 화가로서 아주 호평을 받았었죠. 당시에는 아무도 그려내지 않았던 물 위에 거울에 비친 그 달의 모습을 물에 비친 그 달의 모습을 최초로 그린 사람입니다. 즉 요즘으로 말하면 3D 같은 어떤 그런 거겠죠. 당시 성화를 그리는 것은 철저한 룰과 틀, 어떤 공부의 형식에 의해서 완전히 틀에 박힌 그림 한도하에서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개혁했던 사람이 이 바로 아담 엘리하이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종교개혁 시대에 천주교로부터 이단 정제와 많은 핍박을 받았던 개혁교회 시대의 그림 한 점을 남깁니다. 바로 이 헤롯 왕 때에 이집트로 도망살이를 하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의 모습을 그린 즉 마태복음 2장을 배경으로 한 그림 한 장이 있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담 엘스하이머는 많은 성화 리소스 중에서 그 자료 중에서 유독 힘이 없는 아기 예수가 생명의 위험을 받고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를 품을 통하여서 도망가는 그 모습을 그려냅니다. 이 작가의 시작은 풍경은 이집트로 피난 가는 그 가족이죠. 실제로 그 주제를 압도하는 그림입니다. 현재 지금 그림이 나가 있겠죠, 화면에. 어두운 밤이지만 이 풍경화는 평화롭고 고요했습니다. 세계의 상징적인 빛이 보이죠? 이 장면을 밝혀줄 이것은 길을 밝혀주고 환경을 밝혀줄 뿐만이 아니라 이 그림의 구성도를 명확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요셉이 들고 있는 겨우 아이가 얼굴만 보일 정도로 아주 작은 횃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체 그림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만 잠깐 보인다는 것은 예수의 겸손함을 상징을 합니다. 조용한 수면 위에 비치는 보름달, 호수에 비치는 이 보름달의 모습은 하늘에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그의 정경 왼쪽에는 양치기들이 모닥불을 피우고 있고 그 모닥불이 파닥파닥 불을 튀기고 있는 모습이죠. 뭔가 누군가를 유인하고 있고 어떤 사람에게 사인을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들은 바로 한밤중에서 들에서 아기 예수가 자기네들한테 올 것을 안다는 그 빛을 비춰주는 양치기들의 모습입니다. 어두운 밤에 몸을 이동해야 했던 요셉 가족. 그들은 이 밤처럼 많은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서 아기 예수를 보호하고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어두운 밤에 불빛, 달빛과 모닥불에 보이는 그 희미한 불빛에 의존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등 뒤에는 달빛이 선명하고 그 뒤 소수도 비추고 등도 다 비추고 있죠. 왜? 그 길은 이미 주님께서 그들을 비추고 있다라는 그 사실처럼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아기 예수의 증인이자 복음의 중간 역할을 하는 자들 같은 이 양치기들이 모닥불을 피고 이들을 맞이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의 삶 가운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 현 상황과도 아주 비슷하겠죠. 어둠에서도 희망으로 길을 걸어왔고 아직 세상은 어둡지만 양치기가 모닥불을 비춰주는 그 불빛처럼 그 희미하지만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게 이 그림의 메시지입니다. 아담 엘스하이머가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종교개혁으로서 오늘날의 그 교회가 자리 잡기 전에 그 천주교의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런 공포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멈출 수 없었었고 하나님의 인도와 곳곳에 양치기 모닥불처럼 잠시 쉴 곳이 사람 숨 쉴 곳이 곳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에 따라다 잠깐 쉴 수 있고 안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동역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 말입니다. 자, 그림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요셉 가족은 매일 이처럼 불확실한 미래에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으로 많은 크리스찬인들이 마녀 사냥과 이단 정죄로 죽어갈 때도 이들은 복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담 하이머스는 그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함에서도 복음을 멈출 수 없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어두운 밤에 발길을 움직이고 있는 이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무한 경쟁 시대에 상대를 낮추지 않으면 내가 낮춤을 당하고 마치 양육강식과 같은 이 세상에 내가 낙오될까 봐 두려워하고 공포에 떠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는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공포 상황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종교개혁 때 이 그림 그릴 때와 똑같이 존재하지만은 사단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는 것 있지만은 하나님은 늘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단의 공포가 이 속삭이는 소리는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근심, 불안, 공포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 때도 두려움이 있었고 요셉 때도 두려움이 있었고 지금 아담 하이머스 때도 두려움이 있었고 지금 우리 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믿음은 우리까지 전해졌습니다. 당시 로마의 엄청난 로마가 엄청난 그리스도인이 핍박했던 시대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 있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두운 밤이 우리의 인생과도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발 디딜 만한 곳이 보이지 않아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양치기의 모닥불처럼 가는 곳고 목적지를 희미하게 보게 하시고 따뜻함과 편안함 그리고 동역자 잠시 쉴 수 있는 곳을 그래야 해서 우리의 영육이 회복시킬 수 있는 중간 곳곳이 우리 삶 속에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포와 두려움은 늘 우리 안에 있어서 이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속삭이는 이 사단의 이 거짓의 음성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겁이 있고 공포가 있어도요 두려움이 있어도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살면서 왜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두려워요? 내가 믿음이 없나?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요셉도 밤에 움직였어요. 아이가 죽을까 봐. 그게 두려운 겁니까? 그게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두려움은 늘 존재해요. 다니엘 시대 때도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다니엘도 이 넷째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었을 겁니다. 다니엘의 입장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망하게 한 나라인이 이 바벨론을 위해 일하는 입장이었어요. 이스라엘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사역 어디에서 일하는 거가 아니었어요. 그냥 다른 나라 왕을 섬기고 자기네 나라를 핍박하고 자기네 나라 민족을 죽이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지금 다니엘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불안했고 그 자리가 얼마나 가시방석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양치기의 모닥불 요셉에게 양치기의 모닥불을 주셨던 것처럼 자신에게 환상이란을 보게 하셔서 이 다니엘에는 희망과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이스라엘의 미래를 볼 수가 있고 이스라엘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언거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가 본 환상처럼 여러분 이 성도들을 잠시 이긴다고 합니다. 항상 계신즉 즉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22절부터 좀 다시 볼까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이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뿔들이 잠시 성도를 이긴다고 해요. 옛적부터 계신 즉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온 천하를 다시 이기게 됩니까? 여러분 누가 연상이 됩니까? 누가 생각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 로마가 이스라엘에 대한 핍박은 막 아주 극해달합니다. 아주 최고조로 당합니다. 나라들의 열불처럼 정말 일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통하지가 않는 나라가 로마예요. 여러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권세를 빼앗고 멸망시킨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로마라는 나라는 아주 전무후무한 정말로 이 복음을 많은 상처를 내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로 모두 끝낸다라는 오늘 말씀이죠. 이게 지금 다니엘의 성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본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기 한 2,500여 년 전의 얘기입니다. 네 번째 짐승, 이 세상에 그 어느 나라도 대적할 수 없는 이 열불과 같은 나라가 그리스도를 핍박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 사단의 개입이고 하나님을 전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다 예언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모든 것을 십자가로 끝낼 때까지 엄청난 핍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끝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담 엘스하이머의 그림처럼 항상 어둡고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을 때가 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모든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 등 뒤에는 달빛이 있었고 우리는 잘 몰랐지만 지나온 길이 이미 달빛에 비춰졌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예수님의 얼굴에 그 작은 불빛이지만은 그걸 우리 안에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지, 양치기가 모닥불을 피고 있듯 그 정확한 목적지를 흑암 중에서 우리는 보면서 정확하게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어야 할 세상의 갈등과 고난 그리고 두려움 등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이런 두려움이 있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보존시키려 했던 요셉도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길에 길을 옮겼던 것이죠. 이 그림을 보고 당시 그림을 종교개혁을 잘못 그려버리면은 천주교로부터 마녀 사장으로 당할 수 있었던 종교개혁 시대 때 이런 엄청난 핍박 시대에 또 아담 엘스하이머도 이러한 공포 속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메시지를 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도로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2주 정도 오션파크 미니스트리가 2주 정도 우리가 좀 쉽니다. 예배를 쉬고 3주 후에 우리가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우리 함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좀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상황에 좀 흔들리고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중심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그 중심 안에서 그러나 상황이 있는 그 두려움에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에 불안하지만 나약하지만 조금은 더디 가지지만 무너지지 않고 늘 주님을 따라간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다니엘이 본 그 두렵고 떨리는 정말 무시무시한 그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네 번째 짐승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었기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그는 예언을 할 수 있었고 기록을 남길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호를 했던 그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어린아이를 보호하려고 그 밤중에 이집트로 도망을 했던 그 걸음, 그러나 그 두려움이 있을진 몰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을 수 있었던 그 믿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 시대에 그림을 그렸던 이 아담 엘사헤메어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늘 우리 상황과 형실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없고 우리 안에 믿음이 약해졌다는 그 사단의 달콤한 합법적인 합리적인 그럴싸한 그런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내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없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보석과 같은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믿음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내가 묶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우리 OPM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OPM이 이제 2주 브레이크를 하고 좀 대면 예배를 하기를 원해요. 아직도 길이 열리지 않고 있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이들과 교파 초월로 할 수 있는 그런 예배, 하느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OPM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사사 초교파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복음을 편만하게 온 열방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선교사님들을 기름 부으시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두려움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 안에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약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 드릴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이 마지막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OPM을 주님께서 지난 수년 동안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엄청난 그 환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예배를 매주 끊이지 않게 주님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조금은 위축되어서 라이브 스트림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속히 좋은 동역자들과 단체를 만나서 정말로 그 모닥불과 양치기가 피고 있는 그 모닥불과 같이 동역자들과 만나서 정말 이 OPM이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는 교파초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조인할 수 있게 하시고 질문이 있게 하시고 함께 하기로 원하고 정말 뜨겁게 복음이 타오르는 그 열정을 가진 자들이 이 예배와 동행을 해서 시드니 땅을 바꾸고 호주 땅을 바꾸고 열방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OPM 단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기도드릴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없다, 두려움 때문에 너는 믿음이 없다라는 그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강성한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고 그들의 가정을 붙드시고 건강을 붙드시고 자녀를 붙드시고 무엇보다도 사역을 붙드시어서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 선포되어지고 씨 뿌려지고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어려운 재정 아버지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OPM을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재정이 그쪽으로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이 OPM 예배를 보고 정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열린 자들이 아버지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